욥기서의 그 마지막 그 결론 부분이 되겠는데요. 보통 사람들이 그 신의 존재에 대해서 단순하게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주고 그리고 또 내가 어려운 일에 당하지 아니하도록 늘 보호해주고 또 이렇게 함께해주는 그런 신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한국에 특히 산에 절을 가보게 되면 절문에 들어가다 보면요, 4대 천왕이라는 그림들과 동상, 나무 석상들이 서 있습니다. 이 4대 천왕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그 부처의 법을 지키는 것을 보호해주는 그런 의미인데, 이들의 얼굴들을 보면요 하나같이 험상궂게 생겼어요. 험상궂고 심술궂고 근엄하고 무섭고, 그래서 그 그림을 보기만 해도 사람들이 이렇게 무서움을 느낄 정도로, 공포감을 느낄 정도로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 바로 그 악의 기운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든 것이죠. 근데 만일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도 바로 이와 같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고백은 무의미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또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만은 역시 나를 보호해주고 내 기도를 응답해주시는 하나님으로만 그냥 놔둔다면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로봇밖에 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잘못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욥이었습니다. 욥은 자기에게 일어나는 모든 어려운 환경들과 여건들과 그런 사건들이 이걸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라는 그런 어떤 깊은 고민보다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은 원망하지 않았지만은 자신의 생각이나 말을 통해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하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원망을 하다 못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욥의 그런 비판에 세 친구들은 욥의 말꼬리를 잡으면서 욥을 죄인으로 규정하고 회개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 끝날 줄 모르는 이 논쟁에 그들은 모두 지쳐 있었고, 그게 지쳐 있는 상태에서 엘리후라는 조금 그 나이가 어린 그 사람이 또 등장하여 욥의 말과 행동을 하나하나 지적하며 책망할 때에 오히려 욥은 말을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37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제 이 5사람들이 침묵을 지킬 때에 바로 38장 1절에 보면은 그때라고 시작이 됩니다. 바로 열띤 논쟁을 벌인 5사람들의 그 모든 그 논쟁이 이제 침묵으로 흐를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요, 38장 2절 이하 41장까지 보면은 욥이 그토록 듣고 싶었던 그 말씀,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격려의 말씀, 그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계속 욥을 책망하시고 꾸짖으시는 내용으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38장부터 41장까지의 내용들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한번 이 시간에 깨달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38장을 보시면요, 38장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그리고 인간의 그 한없이 연약한 모습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욥을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특별히 4절 이하 33절까지 보면은요,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들을 구구절절히 언급하셨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고 구름으로 옷을 만들고 사망의 문을 만들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내가 별자리를 만들고 그 별자리를 운행할 때에 너는 그곳에 가 보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어떤 창조 능력을 언급하시면서 욥에게 너는 과연 그때 어디 있었지? 하는 것은 바로 욥의 무능력을 꼬집으시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하나님은 어떤 말씀하셨냐면요, 욥기 38장 41절에 보십시오.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사자에게 먹이를 주고 까마귀에게 먹이를 주고 수탉에게 지혜를 주고 번개를 보내며 땅의 법칙을 베푸는 사람이 누구냐? 라는 이 하나님의 다그침은 바로 욥의 무능, 더 나아가 사람들의 무능함, 그러면서도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한 것을 꾸짖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요, 만물의 영장이라고 표현을 하죠. 참 우리에게는 다양한 능력들이 있습니다. 어떤 그 지혜도 있고, 그리고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들이 있고, 그리고 또 어떤 그 창작력이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그 우주에 갈 거라고 우주선을 만들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또 어떻게 비행기를 만들어서 그 먼 거리를 짧은 시간에 갈 수 있도록 그런 걸 만들었겠습니까? 그것도 다 사람들의 창작품이고, 그것들을 마음에 품고 있던 것들을 실질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은 바로 우리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위대한 능력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이 바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고 절대적인 능력자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도전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것들을 만들어내고는 있지만은 지구상에서 나타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만큼 그것들을 더 강하게 가질 수 있느냐. 예를 들면 지구에는요, 전력이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으고 있는 그런 전력들을, 그것들을 끌어모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또 별의 법칙들, 그 별의 운행들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바꿔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제대로 못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38장을 통하여 당신의 창조 능력을 통해 우리에게 겸손함을 요구하고, 또 내가 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구나 하고 인정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시죠. 39장에서는 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의 자연계와 생물계를 통하여 또 욥에게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39장에 언급된 산염소, 들나귀, 타조, 길들여지지 않는 말,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지금이야 산염소, 들나귀, 타조, 길들여지지 않는 말, 다 인간의 통제 아래 따르겠지만은 옛날 이 시대에는 집에서 기를 수 있는 가축, 그거는 지극히 적은 거예요. 해봤자 개, 닭,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 외에는 야생 짐승들은 길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냥 밖으로 내버려두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을 길들이려고 했을 때에 인간은 능력 밖에 이겼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욥에게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는 것은, 너는 이것을 길들일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비싼 돈 주고 말을 사지 않느냐. 그래서 비싼 돈 들여서 가축을 사지 않느냐. 하지만 나는 이것들조차도 조정할 수 있다. 나는 이것들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 하고 지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다그침에 욥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욥기 40장 4절에 보십시오.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그 전까지는 친구들과 끊임없이 논쟁하고 투쟁하면서 나는 죄가 없다. 나는 하나님과 직접 만날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직접 이야기해야 된다. 그렇게 혈기를 부리고 흥분했던 욥은 하나님의 이 다그침에 그는 아무 말도 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시지 않으시죠. 아 그래? 그러면 됐다 하고 욥을 인정하지 않으세요. 40장에 보면요 계속 몰아붙입니다. 40장 7절에 보십시오. 특히 욥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라.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어라. 이 의미는 뭐냐면은 너는 자주 용감한 자다. 아주 의로운 자다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한번 얘기해보라. 그런 의미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욥기 13장 18절에 보면은 욥이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 함을 얻는 줄 아노라. 친구들은 계속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혹시 잘못한 것이 있을지 모르니 겸손하라. 그렇게 얘기할 때마다 욥은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나는 정의롭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맞은 짓 하지 않았다. 그렇게 자기 의의를 강조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얘기하는 거예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어보라라고 해서 네가 그렇게 용감하고 강한 자라고 얘기했는데 한번 내 말에 대답해봐라. 그런 책망조입니다. 그러면서 40장에서는요. 전반부에서는 악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심판,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바로 하마로 번역되는 베헤못과 악어로 번역되는 리오 야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창조물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뭐 사냥술이 발달돼서 하마 잡는 것, 악어 잡는 것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이 당시에는요, 하마와 악어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욥기 40장 18절에 보세요. 그 뼈는 녹광 같고 그 뼈대는 쇠막대기 같으며. 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마가 한번 입 열고 고함을 지르면, 악어가 입 열고 달려들면 사람들은 무서워서 도망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감히 그들과 맞서가지고 싸울 엄두도 못 낸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41장 9절에 보세요.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다.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기가 꺾이리라. 그러니까 엄청 무섭다는 거예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악어를 한번 본 일이 있었는데 정말 무서워요. 보고만 있어도 무서워. 멀리 떨어져 있고 철책 가운데 있는데도 무서워요. 근데 이 당시에 악어를 만났다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왜? 그 당시에 기껏 쓸 수 있는 거는 돌, 아니면 작살, 아니면 창. 창이 그 악어의 살을 뚫겠습니까? 못 뚫다는 거예요. 녹관이라는 거예요. 녹관. 구리로 만든 관이라는 거예요. 단단하다는 거예요. 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창조물에는 빈틈이 없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을 길들이거나 제어할 수 없다는 인간 능력 밖의 일이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은 강하게 말씀하시면서, 왜 너는 그렇게 이것조차도 못하면서 교만하느냐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이 창조물에 대해서 뭐라고 선포하셨습니까? 욥기 40장 19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시니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외에는 이 하마와 악어를 잡을 방법이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하늘의 공중에 나는 새를 만드시고 땅에 열매 맺는 채소들을 만드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다 라고 선포하시는 이 내용을 우리는 깊이 한번 묵상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만드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은 자기 도취에 빠져가지고 이 정도면 충분해 해가지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조화가 있었고 그 속에서는 질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보시고 나서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다고 평가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완벽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에 대한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선포하셨을 때에 우리도 이 세상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자연 속에서 그 이 우주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에 몇몇 분들과 몇 군데를 다니면서 제가 자연을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좋아요. 그전에는 그냥 빨리 집에 가고 싶었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내가 조금 교회에다 좀 더 말을 하고 한 주 더 빠졌으면 좋았을 거예요. 오기가 싫었어요. 너무 좋아요. 자연이 너무 좋아요. 그 호숫가를 바라보는데 너무 좋아요. 내가 18년 동안 외국의 독일에 살았는데 내가 자연이 예쁘다는 것을 처음 느낀 거예요. 저는 늘 한국의 이 가을 단풍, 이 설악산의 이 단풍들, 그리고 내장산의 단풍들 보면서 이것들이 그랬었는데 이번에 다시 보는데 새롭게 보여요. 그 백조에서 너이슈바이슈타인 성을 보는데 그게 새롭게 보여요. 그 뒤에 떨어지는 폭포를 보는데 너무 오늘 우리 성가대의 찬양처럼 그 물소리가 와닿는데 내 마음이 이게 힐링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은요 완벽해요. 사람이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다루기 위해 파괴해서 그렇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요 자연 그대로 두어도 전혀 손색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40장에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도전에 욥이 최종적으로 내리는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42장 6절입니다. 42장 6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거두어드린다고 했어요. 그전에는 하나님 앞에 다 통보했어요. 다 내려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심지어 도전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거를 다 거두어드린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그 욥의 고백을 드디어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그 세 친구에게 또 하나님은 회개를 촉구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바르에게 화를 내셨을까? 그거는 욥이 당하는 고통의 접근 방법이 틀렸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인과응보의 법칙으로 분명히 잘못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셨을 것이다라는 그 자기들의 판단을 절대시한 거예요. 그리고 욥을 정죄했어요. 그리고 욥에게 회개를 촉구한 거예요. 결국 어려운 일을 당한 욥은 그 세 친구의 말에 위로를 받지 못한 거예요. 점점 마음의 상처가 쌓이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욥을 악한 자로 정죄한 빌닷과 소발과 엘리바스를 교만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평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의 요구대로 그 세 친구를 위하여 중보기도를 했고 하나님은 욥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그 세 친구를 또한 회복시켜 주시는 내용이 바로 욥기서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읽었던 이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욥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의 내용으로서 욥기는 마치게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이 마지막 부분, 욥기 42장 10절부터 있는 이 부분을 통해서 나도 그렇게 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근데 욥이 받은 복은요, 그 전에도 똑같이 받았어요.
동방의 큰 자였고 동방의 완전한 자였고 동방에서 의인이라고 했어요. 그의 재물은 그 당시에도 재벌이었어요. 지금 고난받기 전에 그 재물의 복과 고난 후에 재물의 복에는 2배의 차이는 있지만은 그러나 이미 많은 사람에게는 이 2배, 3배 차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미 많이 갖고 있었어요. 이미 누리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부분이 크게 강조되었을까? 우리는 이 부분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처음에 받아 누렸던 부분과 이 부분 사이, 요 중간을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욥기 1장부터 42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은 모든 만물과 현상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의인은 뭡니까? 우리는 보통 의인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잘못을 저질렀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일 성수를 잘하고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의인입니다. 그러면 이 의인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의인의 개념에 욥은 맞아요. 욥의 모습을 보세요. 자녀들이 생일잔치를 벌이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달에 자녀의 수대로 번제를 하나님께 직접 드렸다고 그랬어요. 왜? 혹시 내 아이들이 생일 파티하면서 혹시 잘못한 일은 없었을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고 했어요. 그리고 욥의 행사가 항상 이렇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욥은 늘 하나님 중심적, 말씀 중심적으로 살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욥이 그동안 받아 누렸던 것들은 당연한 것이었어요. 왜? 하나님이 의인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욥은 의인이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것은 1장으로 끝나잖아요. 1장 중반절 이하에 보면 욥에게는 엄청난 시련이 오잖아요. 사랑하는 10 딸이 한꺼번에 죽잖아요. 자기의 재산이 한꺼번에 없어지잖아요. 심지어 자기 몸에 심한 병이 생길 뿐만 아니라 자기의 아내와 자기의 가족들과 친척들과 심지어 자기에게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조차도 욥을 비난하고 욕하잖아요. 욥에게 돌멩이를 던지기까지 했잖아요. 그런 내적, 외적 아픔들을 당했잖아요. 그러면 의인이 뭐예요? 단순히 하나님 말씀만 잘 듣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일 성수 잘하고 봉사생활, 성금생활 잘하고 이것이 의인이냐? 욥기에서 나타나는 의인은 이것이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의인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줬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몰라요. 그저 눈앞에 있는 현상 속에서 울고 웃고요. 입학하면 입학했다면 막 좋아요. 그렇지만 또 입학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선생님 말씀 잘 못 알아듣고 맨날 레슨 가가지고 지적만 당하고 그러면은 그냥 한국에서 그냥 적당하게 취직만 하고 있을 거 왜 내가 여기 와서 고생하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내가 독일에서 일한다고 했을 때 막 좋아하다가 막 힘들고 어려울 때에는 차라리 한국이 낫다. 그러면서 한국 돌아갈 걸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이것을 기쁘면 기뻐하고 이것이 힘들고 어려우면 낙심하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내가 오고 싶어서 여기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여기에 와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고백한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하나님이 욥을 책망
책망하셨는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욥기 38장 2절에 나와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눈앞에 보는 것으로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하고 어리석은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책망하는 것은 조금 더 그 상황을 깊이 바라보고 그 상황을 깊이 의지해보라, 그런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가끔 하나님의 섭리가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런 힘든 길로 인도하시고 있나 원망하고 싶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 비해 유독 내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나타나는가 속상해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지쳐가지고 나는 이제 더 이상 기도할 힘이 없어 하고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이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섣불리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더욱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 한번 깨달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욥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엄히 책망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섭리를 알려고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는 무의미한 인도하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견딜 수 있는 힘과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그것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어느 곳에 있든지 그것이 바로 예배의 장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학업의 장소로 보내심 받았으니까, 직장의 장소로 보내심 받았으니까, 사업의 일터로 보내심 받았으니까 바로 그것이 예배하는 장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그곳에서 예배하시고 또 주일에 보내심을 받은 또 이 한민교회에서 더불어 성도들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또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세상의 나라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욥처럼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라는 자기 의의를 주장하지 말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욥기 23장 10절처럼 마침내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라는, 정금같이 나오겠다라는 이 욥의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죄의 자리에 빠지지 말고 믿음의 자리에 우뚝 서는 우리 한민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혹시 내게 원하시는 것을 무엇인지